삼손 하면 강한 자의 상징입니다. 강한 자. 그런데 오늘 사사로 등장하는 이 삼손의 첫 모습은 강한 자라기보다는 약한 자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변하지 않아. 나는 변하지 않아. 우리 스스로가 강한 자처럼 여기고 있으나 많은 순간 우리는 약한 자처럼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던 부분들이 잊혀지고 또 오늘 이 삼손의 모습처럼 강해야 하지만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걸음을 걷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의 오늘 사사로서의 등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이 하루를 세상 앞에 등장하는 그러한 사사로서의 모습으로 다짐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금요일이죠. 살펴본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허락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그 부모를 통하여서 이미 삼손의 사사됨과 나실인으로의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약속을 받은 터였습니다. 이 삼손은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이름 그대로 삼손의 이름 그대로 태양의 사람, 빛을 비추어야 하는 태양의 사람, 강력한 능력을 선포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고 또 교육되었을 것입니다.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얼마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양육을 했겠습니까? 나는 왜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그것은 너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나실인이기 때문이야. 나는 왜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한 것은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돼요? 남들은 저렇게 뛰어놀고 하는데 너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독특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야. 매 순간순간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삼손은 자랐을 것이에요. 그런 그가 오늘 사사로서 드디어 첫 발을 내딛고 등장하는 모습은 사사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나실인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인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까지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그 마음속에 다짐했던 모든 결심들과 결단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 땅이 어디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이에요. 그 마음을 흔든 것이 뭐냐면 눈에 보기 아름다운 블레셋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이없지 않아요? 여기 딥나는 블레셋 사람이 지배하던 자리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이방 족속을 사용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안타까운 역사들, 아말렉 사람들을 통하여서 때리시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서 때리시고 이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딥나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공동체 지역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삼손은 이 딥나에 내려갈 때만 해도 자신 있게 내려갔겠죠. 내려간 이대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나아간 이대로 내가 돌아올 수 있을 거야 하고 자신 있게 내려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된 시작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내려간 그곳 딥나에서 그는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 은혜가 우리가 내려온 이 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처소에 우리가 첫 호흡을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감사예요. 그저 헐레벌떡 삶의 현장을 향하여서 달려가야만 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 이 시간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며 길을 인도하여 주셨는가. 얼떨결에 올라온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따라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공간, 이 자리가 주여 감사합니다. 딥나에 서둘러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먼저 올라올 수 있도록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에 첫 번째 나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름답고 반짝이는 것들이 황홀하며 우리를 만족해 할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를 결국 아픔 가운데, 우리를 결국 쓰라림 가운데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유혹의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아침에 이 첫 시간은 그저 우리가 무작정 감사하고 시작해야 돼요. 무작정 감사하고. 성경에서도 복 있는 사람의 그 발자취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을 때에 강력하게 어떠한 심장으로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대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쫓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눈을 빼앗기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을 빼앗기니 어떻게 됩니까?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그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여인을 마음에 품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오늘 복 있는 사람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만한 자의 결단을 내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게 되지요.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겠다. 이 육신의 정욕은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결단,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 세상에 뿌려놓은 유혹의 씨앗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혼 아름다운 거죠. 결혼 소중한 만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결단했던 그 결혼, 그 결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순종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따를 겨를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려갔더니 눈에 띄니 마음에 빼앗겼던 거예요. 블레셋 땅에 가니 블레셋 사람을 만나죠.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니 마음을 빼앗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졌을 때도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6절이나 신명기 7장 3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에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겠지만 그 땅의 민족의 딸들을 며느리로 들이지 말고 그 땅의 아들들에게 내 딸을 주지 말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규율로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단지 혈통이 다른 이방인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종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종점이 달라집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신이 달라요.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너희가 가서 너희의 딸이 가면, 너희의 아들들이 가면 그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신앙을 빼앗기고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쩌면 연약한 자들 중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알아요. 우리가 연약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되죠. 오늘 이 아침은 그래서 더욱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온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생명줄, 그 능력줄 하나님을 붙들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지켜주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이 만났던 이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어쩌면 그 설명도 필요 없겠죠. 그냥 보니까 좋았고, 보니까 이뻤고, 보니까 마음에 들었고, 보니까 결혼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들의 보는 것이 늘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저 눈에 보니까는 좋은 것을 덥석덥석 잡았다가는 쓰라린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픈 결론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보잖아요. 하와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열매를 보니까 어땠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워 보이니까 툭 가서 잡은 거예요. 그리고 먹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보암직한 것을 덥석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잊은 채 그것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혈통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시작했으니 오늘 하루는 아버지께서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시력을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선한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길이 가는 곳에 내 눈길이 가게 해 주시고, 아버지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 있게 해 주세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을 보기만 할 거야. 보기만 할 거야.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컨트롤하지 못해요. 강력한 상징인 삼손도 그렇게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사탄이 세상에 뿌려놓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신앙의 장애물들, 저희는 어제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강력한 장애물들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마음이 가는 대로,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이생의 자랑, 내가 해놓은 대로. 오늘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강력함을 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 눈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랬어요.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얼마나 그 경고의 말씀이 따갑습니까? 결국 삼손은 안타깝게도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죠. 내가 이 여인을 좋아합니다. 부모의 교훈은 단호했습니다.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블레셋 사람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부모가 그 결혼을 반대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이라는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할례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할례받지 아니하였다. 할례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같은 멍에를 맬 수 없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과 어떻게 같은 길을 걷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르침 속에서 아마 평생 동안 가르쳐온 그 가르침이겠죠. 그런데 삼손의 잘못된 결론은 뭐였습니까? 내가 이 여인을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이 여인을 데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나를 위하여 데려오소서. 나시린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니까 나를 위하여서 이 여인을 데려다 달라고 지금 강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나를 위해서 내릴 때 오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릴 때. 내가 좋은데 뭐. 내가 편한데 뭐. 내가 마음에 드는데 뭐. 위험신호예요. 하나님 기쁘세요? 하나님 좋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쓰실 때 가장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신 길을, 그 길을 걸을 때 가장 우리는 안전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비록 좁을지라도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가장 평탄한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을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4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여호와께서 하신 일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이어서 해서 이해할 일은, 그러니까 같은 묶어서 이해할 일은 아니에요. 이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삼손의 결단은 잘못되었어요. 삼손의 결단은 그의 연약함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은 그의 잘못된 장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너희가 이 사람을 보느냐? 자랑거리로 기록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이래서는 안 돼 라는 부끄러움으로 기록되고 싶습니까? 자랑거리로 기록되어야죠. 자랑거리로 기록.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삼손이 경험했던 그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돼요. 그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내가 좋으니까 나를 위하여서 잡을게요 라는 거였거든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결론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약해요.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매 순간도 놓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붙잡아요.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그냥 쟤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주님밖에 없어. 그런 소리를 들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던져드리고 하나님 앞에 백지로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써주세요. 하나님의 종의 삶, 하나님의 도구의 삶, 그리하여서 부끄러운 결과가 아니라 아름다운 승리의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감사하며 찬송하며 축제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담고 내려가겠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강한 것 같으나 누구보다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강한 것 같으나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그러나 매 순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힘으로 신령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딛는 모든 땅 위에 승리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저 생각해보니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며 무명으로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영웅처럼 기억되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